그냥 옛날 그 유대교 제사로 돌아가자. 성전에 가면 제사장도 있고 그 제물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 많잖아요. 형식적인 것들. 그러니 이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종교의 틀을 더 의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대제사장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안정이나 사람의 안정보다 이 예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라. 그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볼 텐데, 1번으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영적 계시이시다. 이 내용으로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에 시작하는 첫 문장이 놀랍지 않나요? 그 과거의 구약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바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 예수님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이 있죠.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하셨고 어떠한 용서를 하셨고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태양을 직접 저희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눈이 멀죠. 직접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햇살을 느끼고 온도를 느끼고 이런 부가적인 것으로도 우리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래서 햇살을 보면 태양을 느끼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누구를 돕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 예수님을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또 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번, 예수는 천사보다 크신 아들이시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를 매우 높게 여겼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이 천사는 섬기는 영이지만 이 예수님은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다. 이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서의 보좌는 이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의미하고 규는 통치하시는 그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보좌 위에 앉으신 왕이시고 그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변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도 그렇고 세상 나라들도 그렇고 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가요? 어떤 지도자는 그래도 하나님을 영광해내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지도자는 진짜 하나님을 욕보이는구나. 하나님을 반대하는구나. 정말 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정말 이 세상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왕이야. 명예가 왕이야. 네가 중심이 되어야지. 네가 스스로 왕이 된 삶을 살아.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바로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을 이제 의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이 대제사장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들 아실 텐데요. 바로 이 구약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처음 등장하죠.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대표자를 뜻합니다. 이 구약의 이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제사장도 결국 죄를 짓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제물은 어떻나요? 그저 동물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완전한 용서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던 겁니다. 그분은 어떤가요?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는 것을 다 아시죠? 그렇게 죄 없는 대제사장이시며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단번에 드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볼게요. 7장 2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어서 2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정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 방금 같이 읽었는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짓고 낙심할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 자기의 죄에 대해 낙심을 안 하진 않잖아요. 사탄도 그때 틈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넌 죄인이야. 너가 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오라. 내가 네 대제사장이 되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기에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옛날 그 구약에서는 그 언약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보고 예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했는데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고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그 예수님의 그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 피가 단순히 우리 죄를 덮기 위해서 흘리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그 완전한 다리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5번 예수님은 믿음의 주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길은 어쩌면 우리가 뭐 마라톤 안 해봤지만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먼 길을 달려갈 때 때로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지금 왜 달려야지? 목적도 없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 없는 마라톤을 달리는 걸로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바라보라. 그분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정말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완전한 본복이신 겁니다. 이 5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2장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징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왜 날 싫어해서 혼내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이 들면 그때 엄마 아빠가 날 혼낼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도 들고 한 번씩은 이거 좀 과한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는 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좋은 부모, 자 부모는 아니지만 좋은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짓을 할 때, 또 엉뚱한 길로 갈 때 바로잡아야 하는 의무가 있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징계는 벌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도록 바른 길로 이끌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분의 참된 아들, 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할 때 아니면 성장이 필요할 때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 하나님은 어려움과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든 상황이 어렵든 인간관계가 어렵든 아니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정말 달게 받고 오히려 이 징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았을 때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자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많은 또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원망할 것 같은데 또 원망이 안 되고 오히려 주님이 뭐 나에게 또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히려 뭐 크게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더 말씀으로 다가가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6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시대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 이 유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경계를 깨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정말 이 더러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빛이 되고, 그렇듯 우리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축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목자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결론으로 말하자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그분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히브리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다.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리고 믿음의 주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과 용서와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 기도하고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배척한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자. 우리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흔들릴 때 그 흔들린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과거에 살았고 다시 죽고 부활하셨다가 지금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그 믿음이 흔들리고 삶의 방향이 헷갈릴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